86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그 양을 향하여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적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주의 성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 사건이 가장
이 시편과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영원히 버린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왜?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인데 그 진노의 연기를 뿜으셔서 나라를 멸망시키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로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든 백성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시온산, 그 시온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는데 시온산도 짓밟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이 짓밟힐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주께서 계시던, 예전에 계셨던, 지금은 계시지 않는 그 시온산도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성소를 떠나시고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던 그 성소를 더럽히고 그 성소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다가 영원히 파멸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셨는데 다시 주의 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그리고 유다에 발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어 내리듯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실제로 그때 보았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느낄 때에는 그들이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성소가 불타고 하나님의 이름의 상징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겠는가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알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 뜻을 알려줘야 되는데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적을 물려쳐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표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적은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하면서 회당까지 다 불사르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된지를 알지 못한다든지 또는 이 세상은 악해지고 혼란해져 가고 있고 전염병이 득세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참 혼란한 이 나라인데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하면 정말 답답할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선지자가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대적의 비방, 대적의 능욕을 이제는 끝내야 되는데 언제쯤인지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을 다시 주의 품에서 빼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비방하는 대적들을 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셨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그의 오른손으로 심판하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이고 리워야단의 머리, 리워야단은 바다의 괴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바다의 괴물, 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고 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가 주를 비방합니다.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이 바벨론이 이런 식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이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들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교만에 의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학대받은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외에 더 이상 나의 도움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자기들이 깨트린 하나님과의 언약이지만 이제 그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원통함을 푸십시오. 하나님이
원통함을 푸는 것은 사실 이 대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만 아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적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니까 하나님 그 원통함을 대적들을 심판하면서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종일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비방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심판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때에는 짧은 우리의 몇십 년이지만 참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물질 문명이 최고조에 이르는 이런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앞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달라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헌신하며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세상이 아주 힘있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그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그래서 그 멸시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나서 주의 품에 있는 오른손을 빼셔서 주님께서 심판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의 복음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 코로나로 같이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디에서든지 과거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아삽의 이 고백처럼 우리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삽의 간구가 곧 우리들의 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삽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성소가 파괴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받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다스리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하나님 그냥 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과 맞서 승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전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오히려 이끌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그 아픈 몸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욱이와 임상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일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의 삶의 작은 것 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